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가정에 있어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축복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신실한 믿음이 있는 가정이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들의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사역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마상욱 씨가 쓴 어쩌다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제목을 따왔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쩌다 부모 그 내용은 어쩌다 우리가 부모가 됐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잘 키우는 겁니다 라는 자기의 경험담 위에서 쓰는 것이고, 또 양미영 씨가 쓴 부모라는 낯선 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낯설게 느껴진 부모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쓴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이런저런 글들이 많이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을 읽는다든지 이제 그런 부모에 대한 말을 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젊었지만 이제 나이 먹어 가니까 그런 부모에 대한 그런 좋은 글들,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을 읽거나 들으면 생각들이 교차가 되죠. 왜 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못했을까? 왜 저렇게 좋은 글들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을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로서의 자녀들에 대한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미안함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명한 TV에 자주 나오는 상담 심리학자인 오은영 씨가 말한 부모의 10계명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이의 일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지키지 못한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이가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마세요. 아빠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질을 신경 쓰세요. 이런 주옥 같은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10계명을 들으면, 이런 좋은 말을 이제 난 알았는데 중간에 아이의 말을 끊지 말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라. 여러 사람 앞에서 아이를 다문하지 말라. 이제 나는 알았는데 이제 내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길로 가고 있으면, 그러면 부모인 나는 이제 아이들 위해서 뭘 할까? 이제 아이들 위해서 우리 나이 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 없나 하는 무기력감들이 생기죠. 이제는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본을 보이고 싶은데, 다 이제 머리 커서 자기 가정 꾸리고 있는 애들 앞에서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너희들한테 본 보일게. 내가 이제 본을 보일게. 내가 사는 걸로 본을 따라와. 라고 하는 것도 넌센스 같고, 또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잔소리 하는 것도 꼰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책들은 대부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들려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은 뭐냐 하면, 노년의 부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길거리 갈 때 손을 꼭 잡고 다녀라, 뭐 그런 것들, 각방을 쓰지 말아라, 뭐 그런 것들, 뭐 화를 내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말아라,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럼 나이 먹은 부모는 다 커서 자기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까? 더 나아가서 부모는 나이가 먹어가고 나이 먹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제
짐만 되는 그러한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어쩌다 부모가 됐든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부모가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의 부모 시대에 어설프지만 최선을 다해서 키웠고 우리의 부모 세대에서 전부라고 했던 그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의 사랑스러웠던 자녀들, 우리의 전부의 자녀들, 우리의 청춘이 거기 들어있던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인 우리를 볼 때 짐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에게 짐으로 생각된다면 우리의 노년은 참 슬프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년이 단순히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존재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버텨내고 있다면 슬픈 인생 아니겠냐는 것이죠. 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 또는 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우리들은 왜 가져야 될까? 왜 남은 인생은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자식들 눈치를 보고 자식들이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노년은 정말 슬플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생각을, 노년에 든 우리의 부모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바꿔야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짐이 될 만한 부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고 우리가 아무리 기력이 약해지고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금은 어떤 모양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금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지금 늙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기력이 쇠해졌을 때 그 삶의 모습, 삶의 양태는 다 바뀌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노년이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나이 먹으면 허무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누군가의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의 노년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생각으로 보내야 될까? 어떤 생각을 보내야 되냐면 누군가의 부모인 나는, 누군가의 부모인 우리는 복의 통로다. 누구의 복의 통로냐? 내 자녀의 복의 통로다. 그러한 분명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노년이 애롭지 않고 슬프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자녀의 복의 통로다. 다시요. 나는 내 자녀의 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은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내 자녀의 복의 통로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모는 복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그리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5계명, 인간을 향한 최고 첫 번째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애가 나이 먹고 우리 인생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기력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복의 통로라.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슬프거나 외롭거나 무기력하거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복의 통로로 존재케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힘을 내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이 세상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천국에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또는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자녀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대편에서 말씀드리면 혹 우리들의 부모가 연로하셔서 노년에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진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부모는 나의 복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지금 내 곁에 두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혹 우리의 부모가 여러 가지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실 복을 바라보며 그렇게 부모를 섬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노년의 부모 때문에 많이 애를 쓰고 고생하고 있다는 성도가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부모를 섬기는 그 성도에게 이러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부모 섬김은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 부모, 약한 부모, 짐으로 여겨줄 수 있는 그 부모를 곁에 두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섬겨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나,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는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부모인 우리들이 노년에 좀 더 자식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 그냥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제 뭔가 할 수 없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노년이 내 자녀들에게 나는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또 돼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내 노년이 내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고 있기에 나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복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노년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로 나간다든지,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찬송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의 노년이 기력이 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침침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혀가 바르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혹여나 예배 시간을 등한시한다든지 그 핑계로 예배 시간을 참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의 복의 통로라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어서라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기어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만은, 기어서라도 올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차장로님, 우리 홍승구 집사님 보십시오. 저렇게 어렵게도 올라오십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지 말고, 어떤 것도 예배에 빠지는 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고 변명거리가 될 수 없고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복의 통로로 남은 인생이 복 있게 그렇게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이 가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니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찾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찾는 자리에 있는 성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몸은 예배 장소가 있는데 생각은 근심에 있거나 염려에 쌓여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인 우리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이미 머리 커버린 그들, 이미 제일 좋을 대로 살아가고 부모가 무슨 말 하면 옛날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의 말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힘있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의 통로이다는 것이죠. 그 복의 통로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들이 뭐냐면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복의 통로인 것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보물들을 쌓아둡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해 가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보화들, 귀중한 것들,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 보물을 쓰려고 그럴까요? 천국에 이 땅에 보물 필요해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달란트 시장 주면은 거기서 유치원에서 발행하는 돈을 가지고 거기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돈을 아껴왔어요. 그걸 안 쓰고. 여기서 부모가 구멍가게 가서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다 소비를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 왜? 그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러면 우리가 쌓아놓은 거 가지고 살까? 거기서 사나? 그게 아니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때에 따라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은 자기가 쓰지 못하고 가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그 보물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은행은 부도가 날 수 있지만 하늘나라의 은행은 부도 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다 쓰고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노년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노년은, 여러분과 저의 노년은 보물을, 그러니까 물질을 쌓아놓은 시기예요? 아니면 소비하는 시기예요? 소비예요. 쌓아놓은 거 소비. 없는데 막 펑펑 쓰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베풀고 이렇게 나눠주고 꾸어주는 그러한 삶들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지, 움켜쥐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움켜쥐었지만 노년은 손을 펴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하늘에 펴고 하나님 앞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노년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인 것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은 그래서나 강연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 말들을 듣습니다. 그 말들은 대부분 이런 말들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자란다. 좋은 부모였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부모였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는데 좋은 자녀가 되지 못한가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우리의 뒷모습은 자녀들이 볼 때 어땠을까? 우리 부부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 평안한 뒷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먼저 실천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란 게 있는데 그 바란대로 실천했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참,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소망스러워요. 낙심돼요. 그렇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잔다.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는데.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나의 뒷모습은 정말 보여주기 싫은데 그 자녀를 다 봤다고? 자녀들에게 바란 거 있으면 먼저 실천하라고? 나는 실천하지 못하고 맨날 잔소리했는데 전부 낙심이에요. 낙심. 이제 다시 제가 젊어서 다시 아이들 키운다면 이렇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런 노력 자체도 많이 못했던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맞아 아멘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내 청춘 다 갔는데 저런 말 들으면 뭐해 라는 낙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와서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뭔가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섭고, 그래서 노년에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해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더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젊었을 때 못 해줬지만 노년에 할 수 있는 것, 내가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젊은 날의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 우리의 노년에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자녀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년에 이제 자녀들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돈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돈 오래가지 못합니다. 3대 4대 못 갑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 기도는 3대 4대가 아니라 1000대 만대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뭐 해줄 게 없다 라고 미안해하거나 또 눈치 보거나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복의 통로다 라는 자녀들 앞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젊은 날들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년에 와서 나이 먹었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짐이 되고 눈치 보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의 통로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자녀들 위해서 점점점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 경험상 또 내가 해준 게 많이 없어서 늘 염려와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염려와 근심하는 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복이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인상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염려거리가 있고 자녀가 약하게 보이고 자녀가 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널 복을 주신다. 나는 너의 복의 통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복된 부모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간에 보면 일명 없다 시리즈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각 시대마다 없다는 것이 있답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치아, 이빨이 없다, 80대는 차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결국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남은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성도는 있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부러움을 삼아요.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젊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러저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다 10대는 이것도 없고 20대는 이것도 없고 30대는 이것도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거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로 그렇게 나는 모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희의 복의 통로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해마다 부모가 그 어버이 줄 되고 부모가 주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낙심이 생겨요.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나는 부모로 저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와서 이 다 커버렸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소리 내가 듣게 만들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오히려 낙심이 생기고 무기력함이 생기더라고요. 뭐 좋은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로서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지. 나 하나님 믿지. 내가 누군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데 새벽마다.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데 내가 왜 그들한테 그렇게 못 살았다고 미안한 감을 가져야 돼? 이제부터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같이 나누자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 그래서 나이 먹고 힘이 빠져도 자녀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자식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의 노년의 삶이 얼마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 우리의 낡은 성경책을 보고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약해졌을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놓은 곳이 있지, 그것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